모든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아가도록. 자, 우리 가스펠상 불러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한번 드리고 오늘 성막을 대표하는 비품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려볼까요? 성막 조감도 준비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예배의 신령.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지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두려움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것이 참 두렵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려움을 굽어 보살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심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온전한 뜻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레위기 4장 말씀을 한번 펴놓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조감도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레위기 4장 말씀에 성막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자, 마이크. 오케이. 자, 이제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왔죠. 자, 오늘은 저희가 중요한 이 성막의 대표하는 비품들. 여러분, 요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게 느껴질까요? 다 중요하겠지만. 이제 막 말을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할까요? 자, 다 질문해요. 자, 법계가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법계 누님, 우리 선교사님, 법계 다 우리 김사님, 그렇죠? 법계 아닙니다. 라고 해야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어요. 왜 법계가 중요한 건 맞는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이제 속죄. 왜냐 제사 중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다 중요하죠. 5대 제사 중에. 근데 속죄가 우리에게 의미해 준 바가 제일 큰데 엄밀하게 말하면 법계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 법계라 그럴까요? 궤 안에 뭐가 있죠? 사가 들어가면 사가 상자가 되고 휴지가 들어가면 휴지 상자가 되고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가니까 법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건데요. 4장 말씀 5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 4장 1절 읽어봅시다. 1절 성경책 가지고 있죠. 지금은 성경책 오후 예배는 여러분 직접 보셔야 돼요. 이게 많아가지고 앞에 화면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요건 중요한 것이 없죠.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계명을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레위기 4장 149페이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니까 이 속죄죄를 제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해당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먼저 이제 4장에서 속죄제를 드릴 사람을 말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3가지 큰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동료 성도에게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중직자나 장로들에게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세 번째, 누굴까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거 3가지 시험을 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세요. 나 성도 때문에 한 번은 시험 당할 일이 있을 거야. 괜찮아.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 때가 있을 거야. 뭐라고 말해야 되죠? 괜찮아.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괜찮아. 왜냐하면 시험 들지 않을 때가 없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못 지키는데 사람들은 목사님은 지켜야 되지. 물론 목사는 더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못 지키는 거 목사님도 못 지킬 거야. 목사님도 못 지키는 거 나도 못 지키고 우리는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무장을 하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너 목사님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목사님 이것도 있다, 사모님 이것도 있다, 너 장로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도 시험이 와요. 야, 너 이 장로님 네가 믿고 있는데 이것도 있다, 야, 저 권사 있잖아, 이것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시험이 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험이 있을 때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 죄도 용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 중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어떤 거를 알게 되어서 저한테 상담하신 분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기도가 해요. 하나님, 그 부족하고 잘못된 담임 목사님의 부족함을 시험엔 들지 말게 해달라고. 시험에는 들지 말게 해달라고. 목사님 이것 때문에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에 다 들겠어요? 여러분도 제 마음에 다 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필요한 거죠. 이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건 맞는데 그래도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는 들지 말아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말씀해 주세요. 시험에는 들지 맙시다. 시작. 시험에는 들지 맙시다.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성도들에게 시험되지 않을 거를 예수지만 근데 제가 참 부족한 게 뭐냐면 나는 괜찮다는 것들이 있는데 성도들한테는 이게 참 있었던 것이 제 후회 중에 하나예요. 나는 괜찮은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제사장이 속죄제물, 자 4절 시작. 그 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송아지를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송아지를 회막문 앞이니까, 회막은 아까 성막이죠. 보여주세요. 아까 조감도. 이걸 왜 성막이라 그러냐? 거룩한 막이니까. 회막은 뭐죠? 만날 해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여기 요쪽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죠? 요 안에 들어가는 것 이제 봅시다.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수송아지를 가져왔으면 머리에 안수합니다. 왜 안수할까요? 여기에 이 친구가 이제 수송아지예요. 그 수송아지의 제사장, 죄를 보면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수송아지의 안수를 해요. 왜 안수할까요? 송아지가 잘 되기 위해서 안수할까요?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제일 많이 동의하는 해석이에요. 뭐냐면 이 죄를 범한 이 제사장의 죄가 누구한테? 수송아지에게 넘겨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한문으로 전과, 가짜가 기억합니다. 경상도 발음이니까 전가. 사모님 발음 한번 해보세요. 예, 저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해봅시다. 시작. 전가라고 넘겨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누구한테? 수송아지에 넘겨주는 것. 물론 요사에 조금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까지 다 말하면 여러분 어렵고 나중에는 요거에 대한 것만 따로 이제 이야기할게요. 제일 유명한, 제일 강력한 것이 이렇게 제사장의 죄를 누구한테? 수송아지한테 안수의 줌을 통해서 내 죄를 그 수송아지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건데 어디서 잡을까요? 어디서? 여기서. 도살 장소에 가서. 누가 잡아야 돼요? 제사장한테 맡기면 돼요? 안 돼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이거 목사님한테 좀 부탁하면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수송아지를 가지고 왔으면 지금 제사장인데 일반 사람이라 레인이든지 일반 사람이든지 가지고 와서 이 도살 장소에서 도살하고 가족을 어떻게 하고 모든 걸 누가 해야 된다? 제사를 드린 자기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해야 돼요. 힘들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수송아지 어려워요. 자, 5절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리고 그 도살 장소에서 수송아지를 뭐를 받아야 돼요? 피를 받아야 돼요. 뭐 치니까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이 회막에 들어가서 이미 회막에 들어가 있는 이 가운데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다시 말하자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잡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회막으로. 여기에 출입문에 막이 하나 있고 여기에 막이 하나 있고 여기에 막이 하나 있어요. 요 막에서 피를 할까요? 요 막에서 피를 할까요? 여기 1번, 여기 2번. 1번에서 이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까요? 2번에서 7번 뿌릴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세 사람? 2번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애매하죠. 이게 애매해요. 근데 회막에 들어가서라는 걸 말할 땐 이미 이 성막에 들어와 있는 가운데서 이게 전체를 회막으로 봐야 될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요거를 해야 될지 참 애매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들어왔다고 말한다면 여기에 들어왔다면 2번에 뿌려야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온 거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1번에 뿌려야 되는 거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지가 좀 애매하죠. 근데 해답은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자, 봅시다. 그 향단 뿔이, 향단이 어디 있어요? 향단은 여기는 내성소라 된 성소 안에 여기 금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향단 뿔들에, 향단의 모양에 네 기둥에 뿔이 있어요.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요. 그 뿔들에 뭐 해야 되죠? 발라야 돼요. 그 송아지의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번제단에서 피를 또 쏟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피를 뿌려야 될 것은 뿌려라 말할 거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는 이 향단에서 뿔에 바르고요. 이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번 막에서 뿌릴 피를 7번 뿌릴까요? 2번에서 뿌릴까요? (1번에서) 뿌려요. 그러면 여기서 뿌려가지고 들어가서 향단에 바르고, 아니면 들어가서 여기서 뿌리고 바로 가까이 있는 여기서 뿔에 바르고, 어느 게 더 흐름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는 참 애매해요. 근데 흐름상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여기서 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뿌리고 여기에 바르고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에 번제단 아래에 피를 쏟아버리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후반절에 보니까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의 밑에 쏟아버려요. 나머지를. 뿌리는 것과 쏟아버리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아마 흐름상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출입문에서 와서 안수하고 도살 장소에서 도살에서 피를 먼저 다 받아내고 그리고 뿌리고 바르고 돌아와서 뭐하죠? 번제된 나머지 피 전부를 쏟아버리는 일을 속죄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절차 가운데 하나다라고 예상을 해나가는 것.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맞을 것 같죠. 자, 8절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내장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그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거 다 떼어내고 화목제 제물이 속에서 떼는 같이 할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쏟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다 불태워 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 불태우는 일은 누가 할까요? 이거는 제물 드린 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제사장이 하는 것. 잡는 거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 번제단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한다? 바로 제사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11절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정체를 진역 바깥 재버리는 곳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하게 이 수송아지 중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8절에 있으면 모든 기름이에요. 9절에 콩팥이에요. 요거는 불태우는데 나머지 소의 바깥 가죽, 소의 고기, 소 머리, 소 정강이, 소 내장, 똥 곧 그 송아지 기름을 제하고 전체는 어디에 가서 버려야 되죠?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 버려야 돼요. 또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실제로 이 번제단에서는 소 고기는 없어요. 수송아지 고기가 없어요. 여기에는 기름, 나중에 기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한번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저쪽 어딘가에 또 다른 곳에 불태우는 곳에서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말씀 봤죠. 잡고 피를 여기에 뿌리고 향단에 바르고 돌아와서 번제단 아래에 피를 다 하고 제일 중요한 피예요. 여기에 기름만 여기 불태운다고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름만 번제단에 불태우고 기름 제외한 나머지 수송아지의 모든 가죽과 수송아지 제일 중요한 우리는 뭘 제일 좋아하죠? 등심. 고기는 어디요? 다른 불태우는 곳에 불태우는 것이 이 속죄제의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마칠 때가 되어 가는데요. 레위기 16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거기에 보면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지금 속죄제만 말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이 속죄제의 속죄제라고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레위기 16장 15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속죄일 중에 대속죄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16장 15절 레위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는 또 그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송아지의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다. 자, 이 대속죄일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속죄소 앞이니까 뭐겠어요? 속죄소가 뭐냐면 이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뚜껑이라고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궤 위에 뚜껑으로 두 천사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고위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앞에 있으니까 대속죄일은 여기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속죄소에 가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14절 마지막에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고 15절에 보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그 속죄소 앞에 또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속죄소 법궤 위에 있는 뚜껑 위에다가 또 거기에 피를 뿌려요. 이건 언제 하느냐? 대속죄일에. 일반 속죄에 대한 것들은 어디까지가 들어옵니까? 이 내성소까지 들어와서 향단에만 뭐하죠? 피를 뿌려 바르는 것이 끝나는데 대속죄일은 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뿌리고 속죄소 위에 또 뿌리는 고일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에 가지게 되는, 왜냐하면 일반 속죄에 대한 것들은 향단까지 성소까지 오는 것이고 대속죄일은 지성소에까지 들어와서 거기에도 뭐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피를 뿌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막에 있어서 얼만큼 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 성경 구절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바라보면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하자니까 조금 숨이 좀 가쁘기도 하네요.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장 4절. 자, 10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 피를 가지고 그렇다면 구약에서 죄를 능히 없앨 수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없애지 못한데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피를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피는 누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피는, 구약의 그 피는 하나님이 그냥 받아준 거예요. 죄를 없앨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전에 뭐 제사장의 도살장에 가서 뭐 하고 피 다 하더라도 오케이 됐느냐? 오케이 된 게 아니고 오케이가 된 거예요.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줄 피를 진짜 능히 죄를 없애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도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일반 제사장들이 뭐 향단에 바른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는 아닌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지성소에 바른다 하더라도 이게 내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닌데 도리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진짜 해결해 주시는 거는 누구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까지 들어가면 마음에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죄가 있을 텐데 이래가지고 내가 성소 들어갔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대제사장이 속죄일 바로 전에는 가족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일지 모르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유언을 남기고 가노니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뭔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단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근데 이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것이 들어가서 이제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래서 우리가 볼 마지막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한 1분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왜냐하면 제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성전 거기에서는 어떻게 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성전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모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드립니다. 19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백마탄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인데 옷이 무슨 옷이에요? 피 뿌린 옷.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기독교가 좀 잔인해요. 무서워요. 피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근데 무섭고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 무섭고 잔인한 걸 보면서 거기에 그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참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참 악하다는 걸 알고 그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내 악함이 하얗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는 거. 인간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을 죽여서 사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피는 참 잔인하고 무섭고 죽음은 너무 그렇죠. 근데 사람이 거기서 멈출 때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내가 그만큼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흉악범들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그만큼 우리가 잔인하고 흉악해요. 무서워요. 사람 중에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누굴까요? 그건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아니에요. 내가 제일 무서워요.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가? 잔인하면 내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흉악하면 내가 얼마나 흉악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시고 사람이 나를 흉악한 나를 정말 잔인한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엄청난 비밀을 이 성막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그냥 시간 낭비하고 가만히 있고 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살아났는데 이렇게 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살 수 있겠어요? 삶이 소중하고 시간이 중요하고 나이가 중요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지났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금 세게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주 앞에 거짓되지 않기를